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소를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에 부정한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도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천국에 나아가고 또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말 그대로 은혜롭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우리의 성소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소의 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의 성소를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드리지 않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삶은 둘째치고 예배나 기도도 하나님의 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것인데 우리의 성소의 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도 또 말씀을 보고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성소를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성소를 성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그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소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왜 중요한지, 성소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다음에 성소의 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성소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은혜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성소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그냥 진정한 회개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회개를 해야지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던 우리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간다. 이게 회개예요. 내가 진짜 영적인 회개를 하면은 내 삶의 근본적인 지평이 달라집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갈 때는 세상을 향해서 간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근본적으로 어두운 죄와 죽음의 세계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주님 회개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해서 어두운 그 죽음의 그림자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앞에는 이제 환한 천국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게 됩니다. 이게 뭐 전혀 이렇게 그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 삶이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이 근본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를 제대로 해서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실질적인 영적인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성소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만 생각하면은 상당히 좁은 범위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이거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지성 대속죄일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문제는 내가 의식하는 죄의 범위를 넘어서죠. 다시 말하면 속죄죄는 부지 중에 내가 지었지만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더라도 내가 깨달은 것을 회개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 대속죄는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와 그리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죄를 포함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도적인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내가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죄인 줄 의식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알고 의도적으로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의도적으로 짓기 때문에 그 죄가 뭔지 안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어떤 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라고 생각해도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그래서 이런 죄의 문제를 뭐 내가 의식적으로 아는 죄, 내가 깨달은 것, 사실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사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짓고 의도적으로 범죄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회개하지도 않는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사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짓는다라고 할 때 그 의도적으로 짓는다는 것은 내가 그 죄를 짓는 그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 그 자체는 인식을 하는데 사실 그 행동의 의미 자체를 전혀 모르는 거죠. 이런 경우도 문제입니다만 이제 사실은 이제 대속죄일은 모르는 죄까지 포함을 하고 있죠. 모르는 죄까지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범위에서 우리가 그래서 대속죄일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우리의 성소를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훨씬 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성소를 성결하게 하는 문제는 또 이 죄의 범위보다 더 큽니다. 부정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부정의 문제는 내가 죄 짓는 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내가 죄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바로 그 상처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세상의 죄 때문에 내가 그 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아니면 내가 또 그것에 의해서 잘못 이렇게 내 생각이 잘못 내가 생각을 잘못하게 되고 내가 느끼는 것도 또 잘못 인지하게 되고 이런 죄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죽음의 그림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힘든 문제들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성소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 그 부정은 바로 말 그대로 삶의 단순히 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모르는 죄까지 포함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까지 죽음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라고 생각할 때에 단순히 이게 우리가 뭐 내가 죄 지은 것, 내가 잘못한 것, 내가 깨달아서 그런 걸 회개하는 것 그런 좁은 범위에서만 회개를 생각하면은 이 성소의 부정의 문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깨달아 하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 문제가 반은 해결된 겁니다. 대속죄일은 그런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죠. 대부분의 삶이 진짜 우리의 진짜 문제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 또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뭐 단순히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사실은 그 죄의 부정적인 세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내 생각이 삐뚤어지고 내 마음이 삐뚤어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우울한 감정이나 절망감이나 좌절감이나 또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죄를 통해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도 같이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거기서 이 두 가지 사이의 그 두 가지 죄와 죽음의 연결고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가셨다 이것만 우리가 잘 알지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셨다. 우리가 이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별로 나하고 내 삶의 현실하고 별로 상관없는 게 돼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의식적으로 깨달아 알아서 아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죄 문제만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부분 우리 삶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대속죄일은 그런 범위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성소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다 포함하는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할 때에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성소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성소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소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믿을 때 말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를 통해서 지고 가셨고 해결해 주셨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이거 십자가는 항상 우리의 삶과 항상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회개를 해야 돼요. 단순히 죄 지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영적인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회개는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바로 주님 이게 내가 부정의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부정에 감염되었구나 생각하고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그 절망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또 우울한 문제도 내려놓고 그죠?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 근심이나 모든 그런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 결국 성소를 재봉헌한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죠. 재봉헌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죄를 제거한다. 그래서 단순히 죄를 용서하고 사죄하는 걸 넘어서 죄를 제거하는 것이 대속죄일의 은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 죄를 제거한다는 말은 죄와뿐만 아니라 죄의 모든 결과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제거하는 문제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이 이제 구약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이 예식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예식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구약에서는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이 대속죄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그래서 신약 성경 특히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잘 다루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순한 속죄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한 속죄제가 아니고 대속죄일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일반 속죄제의 제물이 아니라. 그래서 이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의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대속죄일이 매년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영원한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만유 가운데 가시고 만물을 다 포함해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것처럼 말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온 우주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그래서 이게 우주적인 차원으로 믿어야 돼요. 대속죄일이 사실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 삶에 좀, 내 마음에 좀, 내 죄의 작은 문제 이런 걸 넘어서 내 삶의 전체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온 우주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게 이제 골로새서 1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잘 드러나 있죠. 만물을 회복하게 하신다. 만유, 모든 것,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신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다. 화목하게 하신다. 이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고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 바로 그러한 새 창조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걸 안다면 내가 이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그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은혜를 통해 대속죄일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는데 우리가 구약의 이 레위기 16장의 내용을 왜 이렇게 살펴보느냐? 중요한 거는 레위기 16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지,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를 가지고 레위기 16장 가지고 너무 오래 설교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여기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레위기 16장 다룰 때 우리가 서론에서 그렇게 나누었죠. 모세 그 구약 성경의 제일 핵심되는 책은 토라라고 해서 모세 오경인데 그 모세 오경의 제일 중심되는 중심에 뭐가 있냐? 레위기 16장에 있어요. 이게 구약에서만 보니까 그게 또 신약의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예표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역사와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면은 이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국은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사실은 그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인 이제 적용할 것이냐 사실 다 그 문제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속죄를 통해서 이제 완전한 회개 처음처럼 죄를 제거한다는 죄를 제거한다는 말 그대로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완전히 원상 회복을 하는 거예요. 원상 회복이 아니라 더 이렇게 신약에서는 더 좋은 상태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실제로 신약에서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부활의 은혜입니다. 제자들을 보면 영적인 회개, 바로 예수님이 대속죄를 통해 예수님의 그 완전한 대속죄일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신 그러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됨으로써 진짜 영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회개라는 건 완전히 진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 이런 것은 더 이상 제자들의 삶의 모습에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대속죄를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이 구속의 은혜를 이제 경험해야 되는데, 온전하게 이제 이 대속죄의 은혜를 그들이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속죄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죄를 짓는다.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대속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특히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를 잘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도망가 버렸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더 이상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그게 영적인 회개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보면은 제자들을 보면은 그 사실은 기간으로 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사실 뭐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최후의 만찬 앞에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다투고 하던 그 사실은 추한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인데, 그 오순절이니까 뭐 오순절 하면 얼마입니까? 그 사실은 이제 50일 정도잖아요. 근데 사실 한 뭐 2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성령 충만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그 교회가 완전히, 그래서 초대 교회가 그 전에 제자들의 공동체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말 그대로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져가는 천국의 그러한 모형이 되죠. 그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입니다. 그게 진정한 영적인 회개예요. 우리가 진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보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런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힘입었으면은 나도 오늘 예수님을 믿는 나도 똑같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똑같은 성령님이죠. 그러면 나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내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이런 가지고는 기도를 하는데 진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 삶의 지평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대속죄일과 같은 완전한 대속죄일의 그 은혜를 내가 정말 사모하며 그것을 구하고 있느냐?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내 성소를 성결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성결하게 하는 그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구하고 있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바로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설 수 있다. 그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선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보좌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보좌는 꼭 은혜 보좌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많은 경우 그 하나님의 그 보좌를 이야기할 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를 성결하게 하는 문제는 뭡니까? 성소를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돼요. 그러나 성소를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소를 성결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소를 성결하게 할 때 대속죄일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예식과 달리 이제 지성소를 성결하게 하는 거죠. 지성소가 중심이에요. 예식의 중심이. 근데 지성소라는 것은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속죄소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 속죄소 앞에 내가 설 수 있느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대속죄일 예식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발판이잖아요. 그 속죄소가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의 발판이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내가 서는 거죠. 그 보좌 앞에 진짜 내가 서는 거죠. 그죠? 성소가 성결하게 돼야 내가 그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근데 성소를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앞에 설 수가 없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뭔지,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다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설 수 있으면은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 있는 삶이에요. 내가 어떤 자리 가운데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이 뭡니까? 그게 천국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정말 은혜를 정말 귀한 은혜를 정말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제대로 못 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99%는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죽는 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죽음의 무서움,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말 그대로 뭐 예전에 우리 이제 전통적인 개념으로 뭐 저승사자 나오거든요. 염라대왕을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 선다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죽는 순간에 그런 자리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소를 성결하게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데 내가 정말 부정하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면은 나는 죽어요. 말 그대로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이제 진영 밖으로 이제 나가는 그 쫓겨난 것처럼 그 진영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뭐 대속죄 예식에도 나옵니다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불사르는 곳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지옥의 무정경과 같은 그런 하나 그 불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정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보좌가 오히려 나에게 심판의 그러한 자리가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뭐 죄를 지으면 똑같은 사람인데 사실 죄가 없으면은 판사 앞에서도 뭐 판사는 둘째치고 뭐 경찰서에 가도 별로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소환되거나 이러면은 경찰서에 가는 건데 두려운 일이죠. 판사 앞에 서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모든 부정의 문제, 죽음의 그림자가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회개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종말론적인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최후의 심판의 자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최후의 심판 자리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 정말 내 성소를 성결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자리 가운데 내가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설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지성소의 속죄소가 중요한 거예요.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의 발판, 그죠? 그래서 이 영적인 회개를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는 걸 다른 말로 뭐냐면 단순히 죽음의, 내 인생의 종말의 자리에 내가 미리 서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의 종말, 온 세상 말 그대로 뭐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을 비롯해 모든 우주가 사라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최후 우주의 종말의 자리 앞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미리 서야 됩니다. 그 앞에.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회개가 돼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안 되는, 영적인 회개가 안 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 그대로 보좌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사죄의 은총을 받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속죄 이런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우리 쉽게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주일날 예배도 마찬가지고 뭐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예배 자리 나올 때 그냥 내가 뭐 오늘 예배 드리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주 뭐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뭐 예배 드린다, 뭐 그냥 기도한다, 뭐 그냥 말씀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내가 지금 나아가서 그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만나러 간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단순히 내 인생의 죽음에 내가 죽는 순간을 넘어서 우주의 종말이 도래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선다. 우리가 이런 의식으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항상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고 그런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항상 아주 이제 그래서 이제 성소가 쭉 있지 않습니까? 성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거나 주님 만나러 말씀이나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나는 어디까지 주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응? 그래서 이 성소가 제일 이제 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죠.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주위로 이제 마당이 있고 성소의 뜰이 있죠. 그 마당이 있고 그걸 이제 둘러싸고 있는 이 울타리가 있는데 나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 정말 들어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렇다면 정말 그 번제단이 있는 곳까지 나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소 안까지 들어갔느냐? 아니면 그 성소 안에뿐만 아니라 지성소까지 내가 들어가느냐? 나는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 주님과 만날 때 정말 내 믿음으로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항상 이걸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모이고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지성소의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 다 이미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그 지성소의 자리까지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의 자리까지 못 나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루셨지만 야곱한테도 약속하셨어요. 야곱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냐? 야곱이 베델에서 뭐 어떤 환상을 봅니까? 꿈에. 하나님의 천사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그건 뭐죠?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성소에서 내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성소에 나아가면 하나님 만나러 나아가면 특별히 구약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에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성령님을 통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게 예수님의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제대로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언제든지 천국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보좌 권능의 보좌 앞에 내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증으로 주신 게 성령님 아닐까? 예수님 통해서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마음에 내가 내 영을 통해서 이게 통로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내 영의 영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까지 이게 다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내가 영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언제든지 내가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중간에 연결하는 통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내 영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뭐 우리가 이거 생각해보면 뭐 사형리에도 그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예수님 영접한다고 할 때 그런 거 다 우리가 다 익히 아는 건데 정말 내가 그렇게 믿고 그런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예수님이 구약과 달리 예수님이 특별하게 해주신 일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고 문이 열렸던 거야. 아무나 이제 마음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 그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본질적인 은혜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 그걸 믿지도 않고 그걸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 거죠?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문제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회개보다도 영적인 회개를 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의 근본적인 이 불신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제대로 믿지도 않고 그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나에게 내가 구하는데도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오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것은 내가 열심히 구하지만 주님 앞에는 간절히 나아가지 않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무엇보다도 그 참된 대속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런 참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영적인 해결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바로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불신부터 회개하면서 주님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회개를 통해서 바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